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의, 그리고 일타 강사, 유능한 상담가, 요즘 오은영 박사 되게 이제 화제죠. 지금은 좀 지나갔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 거기에는 때로는 목사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각각의 주제를 따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기도 합니다. 명의를 찾아가고 일타 강사를 찾아가고 또 유능한 상담가를 찾아가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 기대하는 것 무엇입니까? 더 나아지는 것이죠. 아프니까 어떤 명의를 찾아가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나아졌으면 하는 심리. 성경이 그렇게 오르기 어려운데 그 일타 강사를 찾아가서 내 성적이 오르고자 하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심리.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상담가를 찾아가서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 새로워지고자 하는 심리, 새로운 나를 기대하는 것.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새로워짐을 기대하려면 아까 명의를 찾아가도 좋고 일타 강사를 찾아가도 좋고 또 유능한 상담가를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진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작 그 사람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첫째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믿어야 돼요. 저를 진단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가가 나에게 조금 우울하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 현상이, 아니면 누구와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걸 부정하면은 거기서 나아질 수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타 강사가 아이들에게 갔는데 지금 너의 성적은, 너의 현실은 딱 요 정도야, 희망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든 일타 강사를 찾아가든 상담가를 찾아가든 실천 사항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심리는 거기에 가서 뭐 한번 배우면, 뭐 한번 듣고 나면은, 뭐 한번 진찰 받으면은, 뭐 한번 상담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드라마틱하게 뭔가 새로운 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떤 실천 사항을 알려줍니다. 의사들도 이거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떻게 운동하라고 하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또 일타 강사들은 가르쳐 주는 건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거를 습득하는 건 너의 몫이야. 매일매일 외워야 돼.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 이게 그 몫인 거죠. 상담가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 사항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떤 특정한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늘 해야 되는 거더라는 거죠. 결국 진짜 나아지고 새로워지려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상이 없으면 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상담가고 일타 강사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주일의 말씀을 들어도 한 주를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더딜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거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 없다 할 만큼 부활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부활이 그저 예수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것을 그저 바라볼 뿐,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일상을 가만 보면,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저 부활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고, 그리고 나는 상관없는 삶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그 부활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하는데 진정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변화를 진정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 영성 형성이라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성 형성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어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진지하게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도와주고 또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영성 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게 왜 그렇게 부족한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바빠요. 교회도 바쁘고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겠죠.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좋은 어떤 영적인 것을 심어줄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들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행사입니다.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행사나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때는 굉장히 막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여운이라는 게 없어요. 그 끝나고 나면은 지속되는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그 바쁜 가운데에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느꼈던 것,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2시 반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세례 예식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세례 예식이 그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냥 그때 그 하나의 이벤트, 그때 하나의 행사로 그냥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 어느 누가 세례를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처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너무 바쁘고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의 이벤트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한번 딱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막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시겠죠?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한방,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 내지는 일회성으로 이벤트 위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 가운데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일하시면 되고 내 인생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개념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오는 것, 또는 더 심하게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의 이벤트,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부활을 직접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전해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부활을 진짜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해 들은 사람일까요?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건 전해 들었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차이인 것인 뿐이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부류는 직접 부활을 경험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합니다. 거기에 먼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상실감도 있고, 또 두려운 감정도 있고, 절망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쁘게, 또 교회에서 바쁘게,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상실감을 많이 가져요. 또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아서 절망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오는 슬픔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해 볼까, 이겨내 볼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 방에,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이걸 좀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건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 뭐 좋은 프로그램 없나? 우리 지금 부부의 갈등이 좀 있어요. 우리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좋은 상담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담가를 만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파 언제예요? DMT 언제예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의 역할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인도하는데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또 그것으로 한 번의 계기가 되어서 내 인생에, 또 신앙에, 또 교회에 활력이 생기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방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프로그램이 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마치 내가 어떤 콘서트에 갔다가 막 열광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허탈한 것처럼, 그 프로그램의 행사가 끝났을 때 확 식어버리는 것들을,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뭐 그 중에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 그거 했어 한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그로 인해 일상이 바뀌어야 되고 엄청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상이 되지 못하면 그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그때 아무리 내가 갈급해서 찾았어도 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시간 지나면은 까먹습니다. 그럼 안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프로그램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스텝 해야죠, 스텝. 내가 한번 그걸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스텝으로 참여해갖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스태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프로그램 다 마치셨으면 다음번엔 꼭 스태프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끝났다고 난 그 수료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DMT 훈련생 하셨으면, 알파 게스트 하셨으면 다음번에는 스태프로 꼭 참여하시면 거기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뭐냐면요,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일상에 그대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데 우리 가만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너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분명 내가 믿고 있는데, 분명 내가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하는데, 내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건 맞나? 스스로도 아마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오늘 주일 맞이하는데, 이 부활이 한 번의 그냥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부활을 경험하셨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먼저 마리아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가 먼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경험했듯이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 여러 군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죠.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급히 찾아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감격은 이런 겁니다. 나만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어.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눈은, 그런데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런 눈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격은요, 마리아를 생각하신다면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를 온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 게, 그게 부활의 감격이고, 그게 부활의 기쁨이고, 그것이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것, 나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꼭 오늘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 주일의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자,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일단 전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다고 합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사람들의 현실은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현실은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뭐랄까요? 기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현실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의 현실은,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는 슬퍼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쨌건 간에 나는 힘들어요. 그게 나의 삶을 진짜 바꿀까요?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현실에 갇힌다는 게요, 이 현실 가운데에 내가 묻혀 산다는 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낙심 중에 혹 아파하더라도, 혹 슬퍼하더라도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슬퍼도 만약에 기대가 없다면요 어떨까요? 그럼 그냥 끝인 거죠, 거기서.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지금 현상이 어떤 절망이고 또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활의 일상을 앞으로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인생, 기대하는 시간들, 기대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끝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타겟으로 지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두려웠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아픔이 너무 세니까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1절 말씀 아까 읽었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겠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보는 것과 듣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몰라요. 분명히 듣는 것에도 능력이 있고 그 듣는 것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저 현실 앞에 너무 많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완전히 갇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일상의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예배를 하고 있다 하는데, 각자의 직분도 받았다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도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슬픔이 있을 때면, 두려움이 있을 때면, 절망이 있을 때면, 상실감이 있을 때면요, 그런 것들에 완전히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오래 다니면 다니신 분들일수록 솔직히 좀 심각합니다. 오래 다니면 다니신 분들일수록 진정한 기대가 없어요. 진정한 기대가 없어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 부활의 능력, 이런 놀라운 것들을 믿을 여유조차 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도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본 것을 전합니다. 마리아와 똑같은 처지죠.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여기도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역시 어땠습니까? 13절 하반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들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지금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절망에 휩싸여서 부활의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 들음에도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얘기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계속 고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여정을 길게 보냈죠. 이제는 그것 넘어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너머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희망을 가지라는데 현실에 갇혀서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것도 부활이요, 들은 것도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게 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처럼 내가 꼭 봐야지만 감격한 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이 전하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까지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꼭 전해야 된다. 그러한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셨어요. 현실에 갇혀서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도 나는 안 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기쁜 소식도 전하시고 내가 듣는 기쁜 소식도 믿고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지니고 사십니까? 이거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매일 듣고 매일 봅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현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란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듣고 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감격하셔서 그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아마 여러분이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 없이 사는 것. 날마다 말씀을 없이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에 사실은 주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매일 죽고 다시 사는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느 프로그램으로 뭘 수료할까, 어느 이벤트로 어느 것 한 번에 끝내버릴까 그런 생각만 하며 매일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우리 일상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죽고 다시 살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죽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렵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강권드립니다. 붙드십시오.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붙드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한 절이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부활의 기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요 꼭 피지컬하게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고 성찬 그거 아니더라도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새로움을 기대하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사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느 프로그램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 와 우리 셀러브레이션 했다고 이걸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묵상을 멈추지 마시고 목사님이 안 해주시니까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지난 사순절 동안에 라이브 아침에 꾸준히 많이 참여들 하셨는데 어느 분들은 이제 그거 너무 좋았다고 계속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시즌별로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멈췄다고 그거 없으니까 이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헌신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자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 절 두 절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은혜, 부활의 감격, 날마다 살아나는 모습 여러분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시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